저는 오랫동안 두려움이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면서 미래가 걱정될 때, 중요한 결정 앞에서 손이 떨릴 때 저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두려움 위에 죄책감까지 얹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하셨더군요.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3가지 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3가지 무기를 손에 쥐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첫 번째 무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면 더 와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직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너머에는 성벽이 하늘까지 닿는다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의지하던 지도자는 떠났고 수백만 명의 생존이 자기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라면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려움보다 더 큰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도 몇 년 전 큰 결정을 앞두고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 시선은?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 아시나요?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이 문제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이 생각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재는 이 거짓말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실패는 그분 없이 얻는 성공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무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걸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겠더군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거절해야 할 걸 수락하고, 자기 생각을 숨기고 다른 사람 눈치를 봤던 적.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면 이 두려움이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중요한 분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세요.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몇 년간 고통받으셨습니다. 거절하면 잘릴 것 같아요. 미움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 한 명이 나를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결국 그분은 용기를 내서 거절하셨고, 놀랍게도 상사는 오히려 그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사랑의 결핍에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부족해도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시편의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다가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 땅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체가 발각됩니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적국 땅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올지라. 다윗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실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저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적이 공격해 올 때 이 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그것이 세 번째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미래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은 살아있는 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가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오는 두려움인가요?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무기를 손에 쥐세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분이 명히 계십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는 분, 결정 앞에서 떨고 있는 분, 사람 때문에 지쳐 있는 분.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그분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기며 두려움을 이길 무기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